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4장 9절에서 1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혹시 이 문구가 귀에 익으십니까? 한 증권사 TV 광고 영상의 카피 문구였습니다. 당시에 큰 인기를 끌면서 유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패러디를 만들어내는 붐을 일으켰던 그런 영상이고 이 멘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년도 더 지난 멘트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기억 속에 이 문구가 남아있는 것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중에도 대세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란 꽤나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본문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했고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보증도 어떠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함을 갖고 길을 나선 룻이 도착한 곳은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때마침 밭을 돌보러 온 보아스가 그 룻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룻에게 말을 합니다. 룻을 단순히 룻에게 이삭만 주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룻을 보호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밭에서 저 여자들을 따라다녀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겐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룻기를 계속 얘기하며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사사시대 베들레헴 이 땅이거든요. 사사기에 기록된 레위인의 첩 사건,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때에 타지에서 온 돌보리가 없는 이방 여인은 그저 사람들에게 성적 호기심의 대상, 성적 놀이개로 여겨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룻을 지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일할 때 자유롭게 물도 마시게 해주고 식사 시간이 되니 보아스와 겸상하여 같이 식사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룻이 너무 감사해서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도 하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십니까? 물어요. 그에 대한 답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보아스의 대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은 친정을 떠나 아무 연고 없는 모압을 떠나 이곳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이 대답이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룻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은 참으로 따뜻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돕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간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말은 그 돕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그 간극을 줄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단지 가진 게 많아서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그 일이 귀해서 내가 돕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 안에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의로움이 더욱 빛나는 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모압 여인이 히브리 남성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외국 사람을 돌보라는 이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지 삶에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말씀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나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왕궁에 모든 이가 그들의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기에 모두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던 그 시기에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군생활 끝난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막 사기가 등등해서 자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대에서 주는 굉장한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게 됐습니다. 걸레질하는 법도 배웠고요, 옷 입는 법도 배우고요, 심지어 샤워할 때 어디서부터 씻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참 별거를 다 배웠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나니까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저의 것이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고 좀 궁금해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입대하고 줄곧 식사 기도와 엎드려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었는데 하도 이것만 해야 되라고 정해놓으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거에 괜찮을까? 괜히 혼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 커졌던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지요. 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 있을 터인데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그때 군대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 분대라는 구성으로 한 6명이 같이 가서 밥을 먹게 되거든요. 순서가 어떠냐면 식당에 가서 식판에 밥을 받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막내였는데 막내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다 같이 그때부터 식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할 건데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를 외치고 기도할 것인지 기도를 하고 외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외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외치고 남들이 먹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식당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가서 밥을 떠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제가 외쳐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식사 맛있게 하라고 선임들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 맛있게 하라는 소리가 들려야
뭔가 밥을 먹기 시작할 텐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를 쳐다보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선임 한 분이 막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야, 군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요즘 것들이 미쳐가지고 막 이런 말하고 분위기가 좀 삭막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선임 한 명이 야, 아직 신병 대기 기간이 안 풀렸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 기간이란 어깨에 견장에 노란색 견장을 달고 약간 병아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기인데, 그냥 신병이 처음 군대에 가서 자대에 가서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실수를 좀 용납해 주는 그런 시기여서 그때를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에게 또 넘어야 될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잘 때도 제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있던 부대에 밤문화가 있었어요. 선임들이 다 누워 있으면 막내가 가서 이제 불 끄는데 앞에 가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불을 꺼야 됐습니다. 군대는 왜 이렇게 외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불을 끄고 이따금씩 소등쇼라고 해서 선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조의 역할을 이 막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끄고 이제 선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불을 끄는데 제일 고참 선임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야, 신병, 너 신학생이었다면서? 그러면 너는 소등쇼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기도나라는 단어에 굉장히 거슬리게 반응을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뜻이다, 기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 줄곧 그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 부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던 믿지 않던 선임 2명이 밤에 제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 말에 표현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또한 믿음이 가진 이들이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드러내지 않는 때에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로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에바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22리터면 두 여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 3장에는 그런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만난 지 한 7주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마음의 소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의 발 밑에 슬며시 누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의아한 장면입니다. 룻은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요.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준비해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밑에 가서 눕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고 또 떨리는 순간이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에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누워 있었겠습니까?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뒤척이며 뭔가 인기척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발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놀랄 일인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발밑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지요.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보아스는 룻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 질문에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룻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자신을 맡아야 할 사람이 보아스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룻이 자신을 표현한 종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와는 다르게 아내가 될 여지를 남겨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의아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정말 나쁘게 말하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사실 이 모습은 여성의 성을 수단화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오미와 룻은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게 풀리지 않은 의문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룻과 나오미는 지금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겁니다. 이때가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끝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7주간의 시간 동안 룻이 매일 밭에 나가 한 에바씩 주워왔다면 약 1년치의 양식을 모았을 겁니다. 그 정도 계산이 서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밭으로 온 보아스였기에 추수가 끝나면 보아스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내년에도 후년에도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서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헤세드이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함을 안고 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게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룻과 나오미는 지금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룻이 창녀와 같이 역임을 받을 수 있고 혹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받으면 성적 착취만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로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누군가를 위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간단히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업의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줍니다. 이게 고엘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수할 힘이 없어요. 고엘을 맡은 이가 그를 대신해서 복수를 합니다.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역할은 한 남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고엘 제도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보아스의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의 모습 너무 완벽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그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때에 의로운 자의 모습, 헤세드를 베푸는 자의 모습 너무나 당당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간극을 줄여가면서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합니까?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보아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1년치 양식 주었으면 됐지. 젊은 남자들의 눈길에서 보호만 했으면 됐지. 내가 세세한 것도 이런 것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햇새들을 베풀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보아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의 오류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자체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아스를 폄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룻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때 그 몸부림을 보고 보아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차했을 거예요. 야, 저들에게 먹을 게 있다고 다가 아니었구나. 저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향한 헤세드가 여기서 멈추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게 진짜 헤세드인 것이구나. 보아스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은 보아스는 룻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룻을 맡아야 할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룻에게 알려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주겠다. 만약 그 사람이 너를 맡지 않겠다고 말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룻에게 확신을 갖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려 깊게 룻을 돌려보냅니다. 날이 밝자 보아스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성문 회관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어디냐? 공증받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보다 그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때 마침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딱 대기시켜 놓으셨다가 레디, 액션, 그 사람 딱 보내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붙잡고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고엘의 역할로 그 밭을 사라. 만약 사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겠대요.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 얘기합니다. 그럼 모압 여인 룻도 당신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바꿉니다.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은 나오미의 고엘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내 땅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디 발뺌도 못하게 도망도 못 치게 딱 가둬두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의 밭을 사면 그 밭의 주인은 나오미에게 주지만 나오미는 이미 늙었잖아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내 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에 빠진 게 있죠. 룻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그냥 모압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서 룻을 들먹이면 누가 고엘을 삼겠느냐, 이거는 보아스라도 못한다 라고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계산에 포함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룻이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밭은 그 자녀의 것이 됩니다. 내가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 고엘을 하겠다고 했다가 룻을 좋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좋게 해주는 것이 되면 재산만 축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보아스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신발 넘겨받는 장면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증인들 앞에서 확정짓습니다. 온 마을 사람 앞에서 룻과 결혼하겠노라고,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을 통해 룻과 나오미는 이제 미래를 얻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살고자 하는 그 벼랑 끝에서의 몸부림이 보아스의 철저한 헤세드, 고해를 감당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한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철저한 헤세드를 베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나의 기준에 합당한 만큼에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주목해 보세요. 때로 그것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발 아래 누워있던 룻처럼 무례하고 나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정지어 내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보아스의 철저한 헤세드를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룻의 족보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아스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철저한 헤세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대신해서 그들의 권리를 사람들 앞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자녀의 권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호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셨어요.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고엘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다할 자라고 번역되지만 고엘을 직역하면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예수님은 영원히 보아스와 같은 분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철저한 헤세드,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 때입니다. 아무도 헤세드를 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때에 파도를 거스르며 여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헤세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몇 년 전 수련회 때문에 서해안의 한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마치고 나오는데 날씨가 좀 꾸물거리더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선장님께서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무조건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엄청 치는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해라 외쳤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파도와 바람은 그래서 계속 치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제가 키를 잡으신 선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담대함이 있으셨어요. 파도가 거세게 일긴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도가 거세게 치면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배를 두면 안 된다. 파도를 향해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배의 머리가 정말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딪히며 부수며 거슬러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릴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인애 없는 세상에서, 은혜 없는 세상에서 파도를 거슬러 여전히 사랑하는, 아직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햇새들을 베풀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외침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햇새들을 누리시며 우리가 베푸는 햇새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의 노래 찾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받은 햇새들, 그 큰 사랑에 주목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고 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큰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엘이 되심으로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에 하나님 혜택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살아낸 자입니다. 내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낸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도움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없는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 아버지 인정하게 하소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서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랑에 믿고 살아가는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끝까지 헤세드를 베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상관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소서. 도움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이면 되겠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